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사역으로요, 첫 선교지로 구브로 사역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구브로 사역. 구브로 사역.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세계사는 키프러스 섬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전도를 하게 돼요. 전도의 법칙은 뭐냐면 먼저 고륙 친척에게 가라. 그래서 성령께서 보내주시는데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선교는 첫 번째로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의하면 성령으로 먼저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사업이 열려요. 직장이 열려요. 삶이 열려요. 그게 먼저입니다. 나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직장이 잘 되면, 뭐 가정에 좋은 일이 많으면 뭐 할게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더 바빠서 못해요. 더 바빠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옛날 시대니까 가능한 거죠. 목사님 신방 오시라고 해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터가 잘 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될수록 이 성도님이 주일 예배에 못 오시는 거예요. 점점 6개월 지나 뭐다, 10개월 지나 뭐다, 1년 지나 뭐다, 1년 6개월 지나 뭐다. 1년 6개월 만에 목사님이 다시 그 사업터에 신방하겠다고 해서 신방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옛날 시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 만나러 예배에 오질 못하니 이 사업을 좀 줄여 주옵소서. 지금 같으면 목사라도 볼테기 맞고 쫓겨나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순수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 그 신방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진짜 사업 방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바쁜 중에도 주일날 예배 1시간만 예배 드리라는 의미잖아요. 이 성도님이 예배 끝나니까,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주일날 예배 꼭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에 바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역사 안에 세움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27km 실루기아 항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까지 120km를 가게 되는 여정인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는 예배 시간에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소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내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짜증까지 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소서. 주님이 내게 들어오소서.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나를 만나러 와서 내가 부부싸움 했다고 화낼 정신이 어디 있어요? 우거지상 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아, 대통령 오셨냐고 막 굽신굽신 하겠죠. 부부싸움 5분 전까지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고 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셔. 성령으로 채워주셔.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옵소서. 그래서 두 사람은 성령이 보내심으로 선교한다. 복음전도, 선교사역은 성령의 파송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존 버년이라는 철로 역정을 쓴 영국의 목사님이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어느 날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잠깐 옥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살짝 집에 가서 사모님과 자녀들 보고 오세요.
그랬더니 10분도 안 돼서 이 존변원 목사님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온 거예요. 목사장이 깜짝 놀라. 이게 웬일입니까? 왜 안 가셨어요? 내가 가다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다시 돌아왔다네. 그 말을 들은 옥사장이 내가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소용없구만 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15분쯤 지나니까 영국 국왕이 존버년이 감옥에 갇혀 고생하나 나를 툭하면 반대하는 애인데 확인하러 온 거예요. 감옥 맛이 어떠냐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왕의 행차가 끝난 다음에 옥사장이 존버년 목사님한테 엎드려서 목사님은 진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겠어요. 오늘 저도 목사님도 다 죽을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집에 가고 싶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시간에 말씀하세요. 그게 성령 인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도에서요, 존 스코트 목사님이 개척 시기에 인도에 전도하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 미개척 선교지를 향해 인도에서 나아가다가 저기를 품은 사람들이 산에서 긴 창을 들고 자신에게 던지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다 죽게 됐구나. 그런데 이 존 스코트 목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꺼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안유의 주께 찬양하세. 막 하는데 이제 창이 나를 꿰뚫겠지 하는데 잠잠해요. 눈 감고 계속 바이올린 켜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만유의 주 찬양 끝났어요. 바이올린으로 딱 눈을 떠보니까 이 사람들이 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만유의 주인이 누구냐고, 우리 좀 가르쳐 달라고.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에 들여서 다 찬양하여라. 만유의 주께 다 찬양하여라 하는데 그 만유의 주 예수님이 누구냐고 우리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 집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 오늘 구보로 사역지에 나아가는데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누가 함께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지지난 주간인가? 장미란 선수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왜 그렇죠? 그 문체부 차관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없네. 이 장미란 선수가 어떤 사람이냐?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선 금메달, 그리고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는 4위를 한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 딸 때 끝나고 바로 엮기 내려놓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북경 올림픽 2008년도 금메달 딸 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2012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어깨 부상으로 출전 못하는데 체육부에서 스타가 빠지면 안 된다고 강력히 요청해서 몰핀 진통제 잔뜩 맞고 올라가서 여기 든 거예요. 170kg 용상 들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떨어뜨리고 실패했는데 바벨 내려놓자마자 장미란 선수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놀랍게도
이 종보다 더 세게 2016년도에요. 그 3위를 했던 선수가 후리푸심의 크루슈다라는 아르메니아 선수가 3위 동메달이었는데 런던 올림픽 2012년도에서 이 선수가 2016년도 세계대회에 출전했다가 약물 소변검사 약물 반응에 나옴으로 박탈을 당했어요. 동메달을. 그래서 4년 만에 장미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어요. 할렐루야. 누구보다 더 세요. 저는 뭐 한 달 만에 지갑도 찾고 뭐 몇 달 만에 응답도 받고 하였다는데 장미란 선수는 무려 4년이 지나서 4위였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더니 동메달을 2012년도에 4위였던 사람이 2016년도에 동메달을 다시 목에 거는 축복을 받았다. 오늘 그분이 이제 차관이 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운동하는 또 많은 음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역을 펼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가, 그렇게 비전을 갖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후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 길을 따라 세움받기 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살라미에 이르러 구브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살라미항, 구브로 섬의 중동부 살라미항에 이르러서 거기에서부터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중앙으로요 180km를 쭉 가면서 곳곳에 복음 전하면서 어디로? 파퍼스, 바보항까지 가는 거예요. 180km 섬 중앙을 꿰뚫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파퍼스 행정 중심 도시예요. 지금으로 치면 구브로 섬의 수도예요. 거기에 로마의 집정관을 보내는데요. 두 사람의 항상 로마의 속주에는 집정관 둘을 보내는데 하나는 군사 집정관이고 하나는 행정 집정관이에요. 이 행정 집정관이 바로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보항까지 가는 여정인데 누구를 두었어요? 수행원으로 요한을 두었다. 요한은 구브로에서 선교한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러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갑니다. 왜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겠다는 거예요. 이 튀르키예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다는 건 고대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한 100명쯤 같이 모아서 지나가면 살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세 사람이 갔다가는 홀딱 벗겨져서 다 빼앗기거나 죽어요. 왜 그러냐? 지금도 튀르키예 타우루스 산맥, 이 튀르키예 사람들이 토러스 산맥이라고 하는 이 산맥은요 길이가 무려 600km예요. 거기에 제일 높은 게 3787km 최고 범위. 거기에 굽이굽이 가는 곳이 100고개가 넘습니다. 깎아지른 곳은 돌산이에요. 그냥 숨을 곳도 없어요. 침엽수림 있고 돌산인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쳐요. 그런데 도망을 치더라도 첫 선교지에 수행하러 온 것이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왜 잘했느냐? 그것은 마가는 처음에는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갔지만 나중에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어서 아들처럼 되어서 마가복음을 쓰는 축복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도 인정하여 마가를 인정하여 세워주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12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사도행전 12장 25절인데 12장 25절을 잘못 12장 12장 25절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가세요. 지금은 6절로 가세요. 예.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의 안디옥 교회에서 흉년이 들어 부조원금을 가지고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성경 있는 분은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할 때 누굴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다. 바가 이 아람어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들 바예수다. 이 예수라는 예수스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가 예수예요. 근데 여호수아서가 있으니까 여호수아서 2 하기가 어려워서 호세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 다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셔요. 그 속에서 지금 바예수, 예수의 아들, 이름은 좋죠. 예수의 아들이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정체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8절이 매끄럽지 못한데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건 뭐냐면 현자란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똑똑한 척하면서 거짓 예언하고 그 다음에 마술 몇 가지를 번쩍 불을 붙이거나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총독 서교 바울이 이 엘루마라는 자를 쓴 것은 뭐냐면 본 이름은 바예수인데요. 여호수아의 아들인데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나를 뭐라고 불러라고 해? 엘루마라고 불러라. 내 이름이 뭐야? 엘루마야. 할렐루야. 예? 그런 분 잘 모르세요. 오늘 왜 다 졸고 있어요? 한 5분만 더 할게요. 이렇게 쭉쭉 펴보세요. 아 진짜 다 졸고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여튼 아멘도 한 거 다 좋으니까 막 전염돼가지고 오늘 무거워. 왜 이렇게 무거워요? 지금 12분 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바빠요. 성만찬 해야 돼서 다 온 거예요. 다 왔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나는 갑자기 뭐라고 나 쪼 다윗이다. 그죠? 그리고 어떤 집사님 1년 뒤에 만났더니 야 영순아 했더니 나 사라야. 나 목사야. 김사라 목사. 1년 만에 어디 무허가 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되고 싶으세요? 목사님 안 된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오늘 기쁨이요. 오늘 또 성령 안에 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죠. 그런데도 목사님 되고 싶으세요? 영등포로 가세요. 영어로 써서 만들어줘. 목사증을. 6개월 다니는 곳도 있고요. 1년 다니는 곳도 있고 한 달 다니는 곳도 있어요. 목사님 되고 싶으면 돈만 500만 원 내면 머리 발이 눌러지고 목사 증서 해줘요. 하나 상장처럼. 그래서 우리 많아요. 그런데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뭐예요? 바예수인데 구부로 섬에 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 현자야. 엘루마라고 불러. 그래서 8절의 해석을 우리나라 성경이 복잡하게 한 거예요. 이 마술사는 엘루마다. 현자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총독 서교 바울의 주변에서 비서관처럼 행세하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자기 직장을 잃을까봐 어떻게 했어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드디어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하면서 혼을 내요. 이 종이 성경 읽다가 제일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이 이 뱀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국에서는 제일 센 욕이 뭐예요? 용서하세요? 개새끼. 그런데 예수님은 막 성경 마태복음 조금 읽자 보니까 5장도 안 넘어가서 이 독사 새끼, 독사의 자식들, 이 뱀 새끼, 뱀의 자식들아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만 그렇게 했지 살리고 또 살리시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더라. 유대 나라가요 하도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국에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가지고 어떡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인생 막대기, 채찍 막대기로 쓰셔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나중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느냐?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했는데 내가 죽이라고 했느냐? 조공 바치고 좀 혼내라고 했지. 아니 진짜예요. 구약 성경 보세요. 나중에 바벨론아 왜 내 백성을 괴롭혔느냐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만 그렇게 했지 엄마 아빠의 속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자식들아 잘 되거라 잘 되거라. 할렐루야. 지금은 세상에 사랑의 매가 사라졌는데 옛날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 혼낼 때에도 그 한 마음이 뭐예요?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래서 그 마음이요 어머니들이요 자식들 그냥 이 살아나라고 이 뭐라고 하나 이걸 대갈통이라고 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쓰는 말은 아니에요. 지방 방언이에요. 대갈이라는 말이. 그래서 청년 하나가 대학교에서 방언 아는 사람 국어 국문 시간에 방언 아는 사람에서 저요 대갈통 하니까 진짜 방언이에요. 그 핸드폰으로 찾아보세요. 대갈 하면 방언이라고 나와요. 욕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화가 나서 대갈통을 2대를 때려도 옛날에는 아 나 정신 차리고 살라는 뜻이었구나. 아멘입니까? 요새는요 대갈통 2대 때리면 바로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잡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꾸짖긴 잘했어요.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다 왔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 선교를 하러 나가서 첫 선교지에서 총독 서교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바예수라는 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권능으로 한 일이 뭐예요? 소경 만들, 맹인 만드는, 남을 상하게 하는,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 10절에 꾸짖은 것은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11절에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바보짓을 해버렸다. 이게 한국의 기도원파들의 잘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람을 해치신 적이 없어요. 만약 이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살리신다.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올라가요. 52절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넘겨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못 들어온다고 막아버린 거예요. 54절 같이 읽어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들의 별명이 보아노게의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화통 삶아먹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다 뭐예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나 요한으로 복받은 분이구나.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변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노게, 보통 말을 하는데 강해요. 그냥 말을 하는데도 싸우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레의 아들. 주변에 있나 보다. 저희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예수님 거부에 감히 사마리아 마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살라 버릴까요? 했더니 55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넘기세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넘기세요. 바로 넘기면 나와요. 17절에서 20절입니다. 70인이 전도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같이 읽어보세요.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빨리 넘기셔야죠. 끝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마을을 불살라 버릴까요? 아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18해 동안이나 귀신들려 하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11절로 가보세요. 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있으면 어떻다고 해요? 저 귀신 바가지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8해 동안 귀신 걸려 그 척추가 꼬부러져 펴지 못하는데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 하나님의 딸이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인데 병을 고쳐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11절을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해서 맹인이 되게 한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너무 무서워요. 왜? 가는 곳마다 밤벨리아 버가에 갔어요. 나를 반대해 오쭈 예수 이름으로 맹인이 되어라. 얼마나 좋아요. BCD 안디옥에 가요. 오쭈 나를 반대해 예수 이름으로 맹인이 되어라. 얼마나 신날까요? 안 신나요? 저에게도 오늘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터미널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라. 오쭈 예수 이름으로 맹인이 되어라. 복음 전도는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제일 쉬운 게 다른 거 없어요. 예? 제일 쉬운 게 우리 박현 집사님 저하고 둘이 터미널 앞에 갑시다 해서 터미널 광장에서 박현 집사님 제 팔을 비틀으세요. 여기 임신부들이 있어서 심하게 말 안 할게요. 팔을 비틀으세요. 다리를 비틀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온전해져라 해서 싹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옛날에 참소형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참소형 당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붙어라 해서 막 움직이며 그 사람 예수 이래도 안 믿으려면 다 믿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 영혼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고 그
그 마음에 성령으로 채우사 그가 자발적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나가게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변하여 바울이 구보로 사역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한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는 폭력을 쓰지 말고 말은 잘하지만 그 다음엔 감싸 안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바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우리의 선교 사역지가 가정이에요. 직접 사업터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 할 것도 많은데 또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참으로 집정관, 로마 집정관 총독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견디다 못해 그 옆에 있던 엘루마를 눈멀게 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명이 나오고 살리는 것이 되고 구원이 되도록 더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지키는 축복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98장 1절